제가 하루 중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오후 4시 반입니다. 오후 4시 반이면 저희 이제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죠. 그 이전에 쌀 씻어서 밥도 준비하고요. 나름 청소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남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사역보다 더 공을 들이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이 좀 다르겠죠. 제 아내와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혹독하리 많지 외로운 그런 길, 진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이 아이는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유대 관계를 쌓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어, 그런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제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디를 가시나요? 쌀을 팔러 간단다. 팔 쌀은 어디 있나요? 집 앞에 한살림에 가면 있단다. 그래서 한살림에 가서 5kg짜리 쌀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겠다고 이렇게 들고 쩔레쩔레 이렇게 따라와요. 그 5kg짜리 쌀을 한 몇 주 먹습니다. 저희는 몇 주 먹는 것 같아요. 5kg짜리 얼마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쌀 얘기를 했냐? 이 아침에 효녀 심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심청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임당수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대가로 공양미 몇백 석이죠? 300석. 300석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요 10,000kg 넘는데요. 5kg짜리를 그렇게 서희서 몇 주를 먹는데 10,000kg가 넘다니요. 공양이란 것이 무엇이죠? 그 뭐 불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긴 한데요. 뭐 그들의 제사나 그런 의식을 할 때 바쳐지고 드려지는 그런 뭐 제무 같은 것인데요. 그 공양미 300석을 어디다 쓰죠? 그 어딘가에 바치는 것인데 그 현원심청은 왜 임당수에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눈을 뜨기 위해서 조건과 대가로는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공양미 300석 지금으로도 10,000kg가 넘는 그런 것들 준비하려면요 뭐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큰 단위인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효녀 심청에 가요.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임당수의 몸을 던지면, 즉 희생을 하면 공양미 300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 왜 임당수에 몸을 던집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요 바다 그리고 바라보면 또 뭐 자연 바라보면서 다 갖가지 신들을 갖다 붙였잖아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 이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부산도 그렇고 바닷가에 낀 그런 동네는 항상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심합니다. 뭐 용왕 신이니 무슨 신이니 거기서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그런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고자 처녀를 희생하면 그들의 안위가 더욱더 편안한 날이 오래될 것이다라는 소원과 바람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 아무나 갖다 바칠 수 없으니 희생할 사람을 구합니다. 효녀 심청이가 그것을 듣고 자기가 희생하겠다. 마치 우리가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문화나 소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요. 가만 보면 성경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가만 보면 복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오해되고 와전되는 그러한 복음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수하고 수호하고 지켜야 할 이 복음은요 오직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후대에게 또 이야기가 이상하게 비슷하게 흐려지게 달라지게 틀려지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그 복음, 순수 복음,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이요 그대로 똑같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요 효녀심청하지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내가 그 죄값을 고스란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속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야와 시선과 시각은요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속에 지금 있죠. 저도 만난 문제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문제가 딱 앞에 딱 터졌을 때 근시안적인 시각을 딱 갖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그 범위가 닿는 그 시야가요 좁아요. 바로 눈앞에 것만 보잖아요. 뭐 1.0, 2.0 사람의 시야가 다르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라는 것이 내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이것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의 시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눈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문제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답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비록 문제를 만났을 때 좁을지언정 시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방향, 눈에 가는 길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 계획, 이 사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 사건. 그래서 문제 앞에,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고심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멀리 시야를 더 앞에 두고요, 시선을 저기 앞에 두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현상과 일어나는 일,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이 문제를 범죄함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시각은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는 언약, 예나 지금인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시야는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러면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복음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루겠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갈등,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런 고초, 나만의 그런 눈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거기에 딱 시각을요 고정하는 겁니다. 문제 맞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에 모든 포커스를 두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럼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은요 언약으로 더욱더 가는 왕도다, 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요롭고 넉넉하고 넘치면요 자꾸 다른 시야,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언약 위에서 산다고 하지만요 또 응답 속에, 또 축복 속에 계속 누리다 보면요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내 안에서의 그런 언약 중심이, 복음 중심이요. 그런데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시선과 시야와 시각을 바꾸십니다. 언약 속으로. 언약만 바라봐야 하는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찢고 하는데 내가 진짜 싸울 싸움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은 어떻지? 마약과 중독과 정신질환과 온갖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 그러한 고통과 고초 속에서 사람들은 죽었는데 내 문제 속에서 나는 내 갈등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액세서리처럼 필요한 그런 내 수준을 넘기 위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곧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적 방치라고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여러 가지 함정으로, 어려움으로 마치 방치된 것처럼 그렇게 내몰리고 고초를 당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형들과 늘 같이 함께 북적대면서 살아간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떻겠습니까? 늘 시달리고요. 늘 뭐 어려움 속에서 늘 갈굼당하고 형들한테 그랬겠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종, 노예, 어려움,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요. 또 언약을 성취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취해야 하니 언약 성취의 차원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형들 가운데 치이는 그런 수준 가운데서는 언약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뽑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 언약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에덴 동산에 두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쫓아 보내셨을까? 우리를 왜 방치해 두셨을까? 사람은 근시안적인 그런 시야에서 앞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나무가 또 있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보내신 겁니다. 보십시오.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범죄한 상태에서 즉 마귀의 종로로 띄어지고 마귀의 자녀로 사단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방치해 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갈등을 만날 때 외롭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안 안아주는 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찬찬히 살펴보시고 조금 더 넓은 그러한 시야와 시선과 시각을 두시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있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인지라 또 시간이 지나가 봐야 그때 그 상황들, 그런 문제들, 그런 갈등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딱 문제 만났을 때에 조금 더 지혜롭게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미리 정복해 버리고, 그죠? 미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생각하고 파악하고 보면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갚아주십니다. 문제, 갈등, 싸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헌신, 은혜를 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최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야말로 짐 싸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려고 늘 오히려 하나님께서 학소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 누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 최고의 시간표, 하나님의 숨은 계획 보기 앞서서 그 문제를 통하여 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그 괴계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법은 넘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전도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질 거리들만 사단은 계속 갖다 놓습니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갱신할 것은 무엇인지, 즉 나의 그릇을 넓힐 그러한 거리들은 무엇인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갱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이 가운데 내가 참 감사와 기뻐할 이유와 거리를 찾기가 없어서 내 기도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정말 늘 내 자녀, 내 건강, 우리의 물질,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즉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바뀌게 하시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강명서 사모님에게 가는 곳에 그 여정과 일정과 걸음 가운데에 주께서 성령 충만한 거 오력 주시사 전도를 통해서 참 제자들이 일어나며 렘넌트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문제이지만